반갑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다 비슷한 말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즉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패망을 이루지 않고 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샘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죠.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위에서 붙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냥 물을 부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샘은 솟아오르지요. 생명의 샘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가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훈계를 듣고 순종할 때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곧 생명의 샘 같은 거죠. 지혜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때 지혜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한지 더 알게 됩니다. 더 선을 추구하게 되죠. 지혜는 나로 하여금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 잠언의 큰 주제는 사실 악에서 선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 구원이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악한 곳에 그런 구렁텅이에 진흙탕에 있는 우리를 깨끗한 곳으로,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는, 악함을 바라보고 있다가 선함을 바라보게 되는, 악에서 선을 향하는 거죠. 지혜로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악을 향해 가지 않고 선을 향해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뭐가 좋습니까? 라고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뭐가 좋은지 알아야죠. 순종하는 가운데. 뭐가 좋은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왜 그것이 쉽게 결정을 못할 때입니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두 개 다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다 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질문 외에는 질문하면 안 되죠. 선한 것을 알아야죠. 무엇이 선한 것쯤은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선한 것이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악한 시대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은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선함으로 그냥 충만해지면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선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그런 질문, 선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음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질문, 그런 또 삶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훈계를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때 그런 일들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인데 그 선택은 바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 이 큰 주제 아래 우리의 삶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가를 하자면 20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미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서 사귀어야 되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곳, 내가 태어난 가족,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군대 이런 곳, 내가 지원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철저히 뺑뺑이 지원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만날 내 전우들, 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학교에서 학우들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물론 어떤 면에서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정한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가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골라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아마 만나고 미련한 사람들하고는 그들을 멀리하라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이 강조점은 그 말은 또 맞아요. 네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 지혜를 닮아갈 것이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미련한 자들과 놀고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즐겨하면 미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만나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죠.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만남. 오늘 마치 이 본문은 이겁니다. 너는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부 잘하는 그래서 성적 좋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 자기가 죽어져 있는 자들, 다른 일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런 선택도 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들을 만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건 다 지혜예요. 일반적인 지혜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선택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악을 향하겠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주제. 악에서 선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만남의 선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